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며 이 새벽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축복의 생명의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요 응답이요 능력이요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자세,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받으며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멘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요. 아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담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아멘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은총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끝냈고요. 오늘은 2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그런데 반복이 능력이에요. 26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기 위해서 팔리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팔리심의 사건이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헌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위한 배반의 예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서 너희는 반드시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 육적인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육을 이겨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예수님이 가야바에서 신문을 당하게 되고, 신문을 당한 후에 지금 예수님은 결국은 어디로 이동됩니까? 로마로 이송되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새벽이 새벽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니산월 13일이에요. 13일. 원래요 정식적인 재판이 부여되려면, 이 힘이 부여되려면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이 어떤 재판이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정당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의논하고 죽일 것을 의논하면서 언제까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떴을 때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실 지금 죽일 것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디로요? 빌라도에게. 아니, 자기네들이 죽일 수 아니요. 사형의 결정권은 이 공회에 있지만 집행권은요 이 공회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지배는 로마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로마 집행권이 로마에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어디로? 로마에. 그런데 그 로마가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란 말이에요. 이런 빌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실 본 이름이 본디오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에게 지금 예수를 결박하여서 넘겨주니라. 사실 이 빌라도는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로마 그 티베르 황제에 의해서 그 유대 땅 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각 지자체를 통해서 지배하는데 그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지역에 파견받은 총독입니다. 예, 6대 총독이 6대 총독. 그리고 이 빌라도는 약 10년 동안을 재임하고 해서 이게 연직으로 재임되거든요. 10년 동안 재임을 받아가지고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자,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자, 지금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판결하는데 어디로 가요? 빌라도로 갑니다. 로마 정부로 압송된 이거 큰일 났으면 예수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이 정죄됨을 보고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고라는 것을 결정된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보고 뭐예요? 뉘우쳐서 그랬습니다. 뉘우쳐서. 여러분 이 뉘우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회개라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회개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에인. 그러니까 그 뉘우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뉘우친다는 말은 후회 정도입니다. 내가 참 이 정도예요. 근데 이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렇게 직질했던 것을 반대로 가는 180도로 바꿔서 완전히 변형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뉘우치는 그냥 내가 정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 정도예요. 후회하는 정도. 예.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6장에서 베드로가 닭이 울 때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는 회개입니다. 회개. 아니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정말 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정도예요. 후회하는 정도. 네, 그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 보면은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 받고 사도로 변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추후에 보면은 유다는 어떻게 돼요? 비참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이게 회개와 후회의 차이입니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더라 그랬습니다. 예, 자기가 무죄한 것을 알고 후회하고 은 30을 자기 돌려주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좀 위안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회개함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위안을 받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에요. 덜기 위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샀다라고 말해요. 무지한 피를. 4절에 보면은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그랬습니다. 자, 4절에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갖다 주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유다는요 그렇게 갖다 줘요. 네, 내가 정말 무지한 피를 이건 단지 뉘우치는 정도라 그랬습니다. 네, 무지한 피는 죄가 없는 사람을 내가 피를 주고 팔았단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다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들 앞에서 후회입니다. 지금 누구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그 다음에 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장들에게
내가 무전 이거 돌려달라 이런 의미 같지만 사실은 후회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전에 갔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 저는 이렇게 봐요. 성전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직도 제사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제도라고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전의 찬스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그냥 돈을 던져버리고 그냥 후회하는 정도로서 한탄하는 모습으로 이 가룟 유다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똑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공회원들 앞에서 단지 뉘우치는 정도로 물려달라고 하는 정도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으면 무릎 꿇고 막 회개한다든지 통곡한다든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한다면 혹시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 똑같이 그들 앞에서 그냥 후회하는 정도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내가 당하라. 오히려요 위로해 주고요 안위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야 우리는 아무 죄 없어. 네가 받은 네 죄값은 오히려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위로를 해주고요. 그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이제는 이제 문제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핏값을 네가 받아.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오히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겨줄게. 그러니까 이제 같은 편이야. 막 이렇게 했던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판이라 이 말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배경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할 때는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잘해줄 것 같고 했지만 결국은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사단들이에요. 사단.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유다 보면은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고 그렇게 했을 때 들어가서 막 통곡하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더군다나 성소.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5절이 그냥 아니면 성소라는 개념이에요. 성소는요 유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소는 유다가 이 성소라는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제사장들만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게. 사실요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좀 덜어보려고 결국은 어때요? 속죄는 안 드리고 은 30을 성전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스스로 죽어요. 사실 이 부분은 내일 한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가룟 유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 그렇게 여러분 유다나 가룟 유다나 여러분 베드로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기회를 받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회를 받은 자와 갖지 못한 자는 결과가 다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 부르시고 통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